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피곤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함이 또 가진 것이 없음이 또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보다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든 게 뭘까? 아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 불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문화 충격보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더 힘들다. 그만큼 이 가정 안에서 영적 갈등을 겪는 것이 힘든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같이 믿는 신앙인들도 신앙의 색깔이 다를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면서 너무 괴롭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4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대적하는 사이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불편함의 문제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은요, 유독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 형제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믿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초창기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뜯어 말리기 위해 가족들이, 친척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가족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일일이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람으로 예수님은 사역하고 감당했지만, 정작 가까운 이 가족들로부터는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로 아마 이제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원래 목수였지요. 버젓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직업을 갑자기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가족 중에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셨다라면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린 채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나간 것이죠.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았는데, 그들의 누군가 살펴봤더니 유대인들이 매국노라 비난하던 세리를 제자로 삼았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자들을, 비천한 자들을, 또 당시 사람들이 비천하다라고 여기던 자들을 또 제자로 삼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면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비난하고 배척하고 또 반대하던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예수님은요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며 자기의 감당할 일을, 사역들을 그 길을 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되어, 때가 되어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또 괴로워하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거나 또 괴로워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가족들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들뿐 아니라 이번에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은요 거짓된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한 책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연구하는 그 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고발하고 비판할 거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회복시키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들을 분명히 서기관들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 그제 이번 주 쭉 살펴보는 것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율법과 관련돼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기득권.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세부 조항들을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연구했고 그것을 가지고 죄가 있냐 없냐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율법의 잘못된, 이 퇴색되고 변질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비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나쁜 소문을 내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하고 반대한다면 그것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오른교회에서는요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들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을 따로 불러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23절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하고 또 육체의 육신의 소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소욕은요 상생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쪽이 힘을 얻으면 한쪽은 반대로 힘을 잃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물과 물이 만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해지는 것이다. 어둠과 어둠이 만나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더 어두워질 뿐이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반대로 싸운다라는 것은요 물과 불이 싸우는 것이고 빛과 어두움이 대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영이 귀신의 영은 귀신이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과 합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처럼 그 집 주인보다 힘이 더 세야 물건을 훔칠 수 있듯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귀신의 힘보다 더 센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예수님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생의 전 사역은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역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는요 분명합니다. 구분이 분명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사람이 영광 받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게 성령의 소욕인지 사역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혼이 살지 않고 죽어가는 사역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작은 예수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런 말씀들을 서기관에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예전에 성령을 회방죄라고 표현했는데요, 성령의 모독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를 회방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것으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감당하셨냐면 식사할 겨를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지도자들로부터 오해와 루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했지만 이런 불편함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반대로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은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고 또 그 거짓 소문도 결국 정리가 되었듯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삶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